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거나 또 혹은 또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할 때 보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소그룹이나 목장에서 그러셨겠죠. 그럼 보통 삶 가운데 저희가 좀 무겁게 느껴지거나 짐을 갖고 있는 것들, 걱정하게 되는 고민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삶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접근으로 주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육하 원칙으로 치면 이제 하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런 마음의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에서도 요즘에 처세술의 책만 봐도 많은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에 하우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하우보다도 why라는 질문을 하라고 많이 책에서도 조언을 합니다.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하다 보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과는 또 다른 접근을 저에게 더 깊은 차원의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우라는 문제를 들고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들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들에게 하우보다도 후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만 있죠. 선지자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후에 해당되는, 누구에 해당되는 답변을 주실 때도 많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이런 질문 가운데 어떤 왜 혹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들 가운데 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의 짐이 있죠. 고민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에 강조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들과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거기서 더욱더 머무르는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응답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셨던 명령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통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호세아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은 가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 결혼하라 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고멜이었죠. 호세아가 이 고멜을 찾아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과 간음하는 이 여인의 음란함은 비유적으로 누구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죠.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들이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고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도인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주는 거울로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2절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라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우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짧은 2절 말씀 한 절에만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만들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도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물체입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죠.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우상을 만들었다. 은장색이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그것에 너희가 경배하고 너희가 거기에 생명을 두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며 심지어 거기에 가장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바치는 일까지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에 폭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고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가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춰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 동시에 우상들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 저희가 앞에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 거기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우상을 위해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크게 배우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광야에 있는 한 산당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유대 광야에 보면은 홀리 오브 홀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네, 화면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로 두 가를 했는데 제단이 두 개 있는 걸 보습니다. 지성소는 당연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곳인데 저도 좀 충격이었는데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쓰냐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세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세라가 바알의 부인이죠. 이 아세라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 옆에는 아세라의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도 제단을 드리고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바알, 즉 이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제사 드렸던 것이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공간에 또 하나의 어떤 존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숭배하고 아끼고 섬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에 무엇인가를 쫓고 구할 때에 그것은 쉽게 우상이 되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신자다라고 또 말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먹이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불렀고 생존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끼니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서 배가 불렀을 때 마음이 높아지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폭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곧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유혹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리이죠.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인물들이 부요함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우리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르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부요함을 쫓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배신자가 되는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신학교 기숙사입니다. 이것이 아파트이기도 해서 모든 집에 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살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들만 100가정 가족이 있는데 아주 큰 기숙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끼리 당연히 왕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좁아서 어느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너무나 투명하게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부분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을 하러 여기 자리에 오게 되면 대부분 처음에 생계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도 없을 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푸드뱅크에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가족의 생계 때문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때는 종종 어떤 분은 이제 일에 정말 수완이 좋으시거나 능력이 좋아서 처음에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그 일을 점점 더 하시게 되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풀타임까지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일을 정말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죠.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업 성공을 정말 사업까지 하게 돼서 자기 사업체까지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큰 부를 얻고 기숙사를 떠나고 단순하게 이제 아파트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큰 집도 사게 되고 아예 정말 사업의 길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신학교를 떠나서 축복받아 집을 사는 거면 정말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일 텐데 드물게는 신앙생활 자체를 떠나신 분들도 저희가 소식을 통해서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게 되는 분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아예 떠났다라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죄악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은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더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호세아서의 비유에서는 어떤 부부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유적으로 보면 성실하게 그 남편의 옆에서 성실하게 도와줬던 어떤 현모 양처를 떠나서 외도하는 그 여인을 찾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불륜에 대한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종종 불륜을 행하는 남편이 참 부인인 너무나 성실한 그 부인에게 막말을 하거나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잊었고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였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이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하고 싶기 때문에 말하기 원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지를 더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스라엘이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죄인인 모습,
그 완악하고 음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심판자 하나님을 그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매우 강렬하고 폭력적인 묘사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짐승을, 야생짐승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이 말씀을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사자가 내 앞에서 서 있을 때, 큰 곰이 나를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일까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강렬합니다. 그들의 염통을 찢고 내가 그들을 찢으리라 말이죠. 들짐승이 분노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삼키고 그들을 찢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분노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시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이키지 않는 그 죄악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렇게 심판자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벌을 처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곧 구원하실 것이다 말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1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문장은 한글 번역에도 잘 반영되어 있지만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음란한 우상숭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이 땅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을 보이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도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해로 담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이 홍해를 건너 다 같이 침례를 받기 그 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불의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만, 고멜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떠나가는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은 결국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호세아서 곳곳에서 절절히 나타나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호세아서 12장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을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죄송합니다. 네, 11장입니다. 11장 죄송합니다. 제가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불의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가하시지만 결국은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호세아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은 이 구원의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구원은 너에 대한 구원은 오직 나에게만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거룩함을 버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온전히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곧 내가 다시 치료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찢기도 하겠지만 결국 내가 다시 싸매고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되심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공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아까 나왔던 그렇게 강렬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철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이 됩니다. 그 진노의 말씀은, 죄에 대한 진노의 말씀은 오히려 철저하게 실행되고 집행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진노의 말씀이,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노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아들께서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삶의 많은 고민들과 삶의 무게들과 문제들이 이 복음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였는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들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공의와 사랑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즐겁게 도우시며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 믿음으로 한번 다시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